오늘 우리 성경의 내용이 세워주시는 문제인데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있어요. 제 형제님도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우리 제단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제단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천국에 갔다 와서 뭘 깨달았냐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러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올라가가지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겁니다. 거기서 다 들은 내용을 성경에 쓴 거거든요. 그 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실 때에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만세 전에. 예, 만세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예정하신 겁니다. 만세 전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일꾼들, 반주자님 한 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만세 전에 다 그걸 계산해가지고 양 목사가 교회 설립해서 세우고 반주자를 보내 하나님이 다 그 계산한다는 계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규 장로님은 중이동에서부터 하나님이 찜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세우고 찬양 인도자들도 하나님이 다 만세전에 세우신 거예요. 다 그게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유은양 집사님도 하나님이 여기 막 이사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집을 막 빨리 좋은 집을 찜해놓아가지고 빨리 와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좋은 집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사를 얼마나 기다리실지 몰라요. 빨리 이사 교회 앞으로 이사 오시고 싶어가지고 22일 날 이사하는데 며칠 안 남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우리 교사들, 반주자들, 장로님들, 성도들, 우리 김경태 성도까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제단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래서 머리 되신다. 우리 성전의 머리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보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렸다 하면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세우라는 뜻이구나 하고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흩어졌을 때에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자 거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탑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4절 자 바벨탑을 노아의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쌓는 그 동기 그 모티브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동기라는 겁니다. 자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았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그 모티브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름. 명예죠. 명예. 우리 가문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까지 막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저 그림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장을 내보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그 저 바벨탑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긴가민가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바벨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게 내가 바벨탑을 쌓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발각되게 합니다. 틀림없이 그 발각되게 해가지고 결국 그걸 쳐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버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이 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아가 이렇게 바벨탑을.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그럼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러니까 오늘 미리 회개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막 쳐버릴 때 그때 회개하면 좀 늦은 감이 있고 아파요 많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얻어맞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들이 그 바벨탑을 쳐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돼요. 그걸 바벨탑을. 내가 스스로 그걸 무너뜨려야 돼. 내가. 그러면 내가 안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탑이 막 흩어질까봐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겠다. 쉽게 말하면 이 일을 꼬여버리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꼬여버리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반대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자꾸 일이 꼬입니다. 그 일이 자꾸 꼬일 때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살펴봐야 되고, 성경에 맞춰봐야 되고, 기도로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려가지고서 막 그 일을 추진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이 꼬이게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까마귀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다람쥐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요즘에 다람쥐 산에 가다 보니까 바쁘대요. 막 물었다가 막 도토리도 물었다가 자기 굴에다 넣고 바빠요 요새 엄청.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면 다 그게 모아놓은 것이 헛겁니다. 헛거. 예. 전도서에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잖아요.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다고. 예. 그렇게 움켜쥐고 모으고 움켜쥐고 모으고 해도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거 다 가져가시고 순간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면. 예. 하나님을 떠난 그 재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재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재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목적을 향해서 그 가는 재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그 재물을 쓰려고 하는 그 계획,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그걸 송두리째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바벨탑 건축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진 보여주세요. 하다가 딱 거기서 중단돼 버렸어요. 바벨탑 건축이. 백성들이 다 동원해서 저 일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말이 안 통해 서로. 중단돼 버리는 그 장면. 자,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거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공든탑을 쌓은 거 하나님이 그냥 모래성 부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걸 부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져가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그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천국 가는 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실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새 길로, 새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쌓는 바벨탑이 혹시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히틀러의 지배 아래서 다 종살이했겠죠. 네. 일본의 그 외정 임진왜란 때에 히로부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7년간 징비록에도 나와 있고
예. 난중일기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성 쌓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을 지망정이지 걔들이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먹어서 6.25 때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성을 쌓기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미군들을 보내고 유엔군을 보내고 미군 178만 명이 오잖아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1,400명이 죽고 지금 인질로 250명이 붙잡혀가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그 지금 전쟁을 하고 그 하마스 그 가자 지구 한 200만 명 살잖아. 그 200만 명. 예. 길이가 40km, 폭이 15km.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지금 다 건물을 무너뜨리고 풀을 쏘아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본인들은. 인질을 끌고 같이 가만 놔두면 또 그런 일 하니까 또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비판하는 걸 하지만 본인들은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아이들,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전쟁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하마스들의 그 바벨탑을 이번에 이제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또 뿌리를 뽑으면 또 나오겠죠. 예. 또 원한이 생기겠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1.1억이라도 내가 쌓아놓으면 계획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 시간을 낭비할 뿐이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우리들이 지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뼈저리게. 오늘 오후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9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다고요? 네,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이렇게 쌓다가도 파도 한번 쫙 몰아치면 모래성이 쫙 하고 무너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바벨탑을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냥 평정시켜버리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평정을 시켜버립니다. 평정.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모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또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은 성전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내 손바닥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다. 심지어 바다 끝에 가서 너희들이 숨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일을 금해야 하고, 예. 내 욕심이 생겨서 그걸 쌓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무너질 때에는 시간 낭비 그리고 아픔, 고통 이것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선생님 한 분 한 분, 예. 교회 일꾼들, 안내부터 시작해서 차량부터 전도사님들까지, 반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부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들을. 예.
일꾼들을 나는 내가 세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점지를 하시는 거예요. 점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천국 종치네. 찬송 있잖아요. 천국 종치네. 천국에서 종이 땡그랗게 울리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천국 종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 이찬용 형제 같은 경우도 그 드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산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게 바빠도 예, 그 과정들이 좀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오고 바쁠 때는 막 새벽에도 막 내려가고 예배 끝나고 막 차 시간 때문에 바빠서 막 내려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니까 다윗이 성전 세우기를 그쳤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을 가장 세상에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너 다윗이 하는 일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는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모든 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이게 세움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 이루어진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세워진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성경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때에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잎사귀 하나 돋아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밀한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여러분이 관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는 세밀하게 그걸 관찰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5장 24절을 읽어봅니다. 5장 24절 읽어봅니다. 자, 5장 24절 시작.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끝이 하나님이 다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자,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동행하면 끝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건축하게 해서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고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을 들고 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예.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워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께 세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주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 남은 여생을 주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모든 일, 금년에 해야 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긍정을 해주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내 인생에 혹시 바벨탑이 있는지,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잖아요. 103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미국의 동부 해안에 그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들이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뚝딱뚝딱 투자해서 교회를 짓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었어요. 왜? 신앙 때문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으니까. 예, 국가적인 압제, 왕의 압박, 교황청들의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그들은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침례교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침례교회를 미국은 거의 다 침례교회예요. 거의 다. 70% 이상이 다 침례교회. 침례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예. 그게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신앙을 유지한 과정들이에요. 달러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달러에다가도. 여러분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와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50개 주에다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침례교회를 세워서 미국을 그들이 건설하고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그들이 받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후예들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나가서 그들을 관여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예,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을 하니까 미국인들은 유태인들 하면 벌써 깜빡 넘어가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 20%나 되고. 미국의 교수들도 그렇게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고 정계, 재계, 경제계는 33%를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도 500개를 줬는데 178개를 그들이 받았고 그러니까 참 영향력이 큰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 큰 영향력이 큰 민족 그들을 미국이 계속 지원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으니까 항공모함 2대를 보내가지고 지중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그 마당 앞바다 지중해 앞바다에 그 2개를 정박시켜놓고 계속 그들을 보호해주고 예멘에서 막 미사일을 막 쏘아대니까 거기서 또 그걸 막아주고 이란이 또 개입을 막 하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거기를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항공모함 11척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축복, 그런 재물의 축복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어려운 분쟁 지역에 그들이 개입을 해서 나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군인들을 파송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살펴주는 지금도 한국 땅에도 미군들이 주둔해 있잖아요. 예.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고 항공모함이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하면은 미군들이 주둔해가지고 계속
계속 항공모함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동해바다에 보냈다, 서해바다에 보냈다, 제주도 보냈다 해가지고 계속 견제를 하고 중국을 견제해주고 한국을 못 건드리게.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4,300조, 약 4,300조의 돈을 투자해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틈틈이 막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들을 띄워가지고서 북한을 이렇게 견제를 하고, 그 돈이 4,300조 들어간 4,300조. 그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부담시키는 금액이 1조 2천억입니다. 1년에. 그것만 내라는 거예요. 나머지 돈들을 다 본인들이 감수하고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래서 막 그 국민들이 때로는 막 투정을 부리잖아요. 왜 그렇게 해외에다가 돈을 많이 주느냐?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돈을 원조를 많이 해주느냐? 왜 그 유럽의 독일에다가 미군들을 파송했냐? 왜 일본에 미군들을 그렇게 보내냐? 세계 60개국에다가 미군들을 다 보냈어요. 10명까지 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그들이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운 지역, 분쟁 지역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눈 감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요즘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계속 미국에서 돈을 보내고 탱크들을 보내고 비행기들을 보냅니다. 탄약을 보내고. 전쟁은 지금 2개나 돼요. 2개.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지금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여자들도 다 군대로 지금 불러들었어요. 군대로 여자들도. 60세까지 다 군대 가야 돼, 지금 여자들도. 지난주부터 선포를 했어요. 60세까지. 네. 여러분이 나라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나라. 이 나라, 우리나라. 공산주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나라를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한번 무너져 버리면은요, 다 우리 군대 가야 돼요. 나이 먹어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매일 막 1,000명씩 죽어나가니까 군인들이 없어가지고. 러시아도 800명, 500명, 1,000명씩 죽어나갑니다. 우크라이나도 500명에서 800명씩 1,000명 죽어나갑니다. 하루에. 30만 명이 넘어 지금 죽은 사람이. 없어, 군인이. 여성까지 다 징집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60세까지 다 군대 오라는 겁니다. 포탄이라도 날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우리는 지켜야 돼. 나라, 이 나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공산주의에 짓밟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악의 무리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제단을 대전 땅에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내가 스스로 쌓는 바벨탑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잘못된 그런 바벨탑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